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이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있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은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절대로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직접 주도하실 것이라고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이적을 차례로 행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의 신하들도 요술을 부리면서 자신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을 집어삼키실 겁니다. 애굽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적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너는 아론에게 명해서 너의 지팡이를 잡고 물 위에 내밀게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하면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애굽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겐 큰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땅에서 생명의 젖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신교를 믿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나일강에는 생명체를 살 수 없게 되었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만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무와 돌은 우상을 뜻하는 겁니다. 애굽인들은 나무와 돌들도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일강만 아니라 나무와 돌들도 피로 물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부하인 애굽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이를 흉내내니까 바로는 또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기로 약속하신 10가지 이적이 실제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이적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적부터 분명히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굽 땅에 마지막 행하신 10번째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태어난 생명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다 거둬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이적 가운데 처음과 또 마지막 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가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적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상들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이적은 애굽 땅에서 자행되었던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또 나일강이 범람할 때 오시리스 신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과 관련해서, 즉 우상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일강은 피로 변했습니다. 애굽 땅에 엄청난 위기가 도래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통해 그들의 고통당한 상황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애굽 백성들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나무와 돌들도 피로 뒤범벅이 되었다는 것은 나무와 돌들을 숭배했던 자들의 무지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한 영역까지 미치게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생하고 있는 노예들이 믿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이적을 더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흉내를 내니까 바로의 마음은 더 완강해졌던 겁니다. 백성들이 일로 고통을 당하고 말곤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는 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곤 하셨습니다. 즉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오히려 피가 죽음이 됩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피도 물들자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관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피는 영생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10번째 이적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린 덕분에 이스라엘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10번째 이적을 나눌 때 더 깊이 있게 나누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일강물은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하게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렇죠. 세상의 물이란 것은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이 물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물든 성령님인 겁니다. 아무쪼록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의 은혜까지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게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주님, 주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리게 해 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생명을 주관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항상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형편들을 주께서는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자녀이오니 구원의 확신 속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공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정의사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중독과 또 치매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과 협신증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독감 등 여러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아오니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 등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의료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며 그것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교육과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 더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매 시간 중보 기도자를 세우셔서 함께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과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여중대 연합으로 가을 소풍을 떠나게 됩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찬단이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또 찬양을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끼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시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를 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며 또 하는 모든 생활의 자유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주께서 길가해 주셔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이 땅에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상영을 능력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